오늘 시간에는 7가지 천국 비유, 천국이 7가지 나와요. 이에 나타난 천국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인데요. 4가지 먼저 오늘 보고 다음에 3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직접적으로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드러낼 것은 더 드러내고 감출 것은 더 감춰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갖게 하고, 그것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얻기 위한 자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더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닫혀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뜻이에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근데 조금 더 제가 들어가자면은요, 천국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됐거나 간증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천국의 말씀은 일부만을 알려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 지난주에 언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한국어로 얘기해도 예수님은 한국어로 얘기하겠어요? 아람어로 얘기하겠어요? 뭘로 얘기하겠어요? 모르죠. 아마 아람어로 얘기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의 귓가에는 예수님이 한국말로 한다니까요. 어찌 그런 일이?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설명이 안 돼.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들려.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면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겠지. 예수님하고는. 그런데 내 귓가에는 뭘로 들려요? 한국어로 들려.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 천국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 곤란하기 때문에 비유로 해가지고 그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멋지다,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주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풍습이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쓰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쓴 목적은 2가지인 거예요. 자, 먼저 13장 34절로 35절 주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천국 실상을 제가 얘기한 거고. 자,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때는 드러내려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려고. 이것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더 알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을 것인가, 천국에서는 내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감춘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만, 반대가 있어요. 완악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있는 것도 다쳐버린다고 말해요. 자, 그건 앞에 나와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10절부터 15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청중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니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귀가 복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동탄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귀가 열려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설교를 올리면 천회수는 기본 올라가요. 이렇게 목사가 50분 설교하는 거 안 들어. 여러분 15분에도 안 듣잖아. 달 길다고. 근데 저는 뭐 50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도 정신이 없이 200명 이상이 들어와.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이 동네 사람은 별로 깨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전국에서 다 들으시오, 세계에서 다 들으시오. 그러니까 미국에 캐나다하고 일본도 듣고요. 일본 선교사도 찾아왔어.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다 듣고 있다. 네. 독일에서도 찾아왔어. 할렐루야. 어디 있습니까? 신집사님 어디 있어? 네, 여기 있네. 독일에서도 찾아왔어. 독일에서도 듣는데 뭐.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귀에 할례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천국에 막 천국 말씀이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천국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이 천국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에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실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상황이 이 천국의 그 상황이 이 요한계시록 1장, 4장, 5장, 21장, 22장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본 것만을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천국에서의 삶이라 해서 10강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천국이 어떤가. 그리고 천국은 이 12개 기초석 위에 12개 네 방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씩 문이 진주문이 진주는 한 개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3개 동서남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이 이 두께가 엄청 길어요. 약 70m 정도 될 거예요. 그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생명강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생명강이 출발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올라가면은 이게 800km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480km 이렇게 정도 돼요. 그 올라가는데 이 400km 4만 뭐라 자 모르겠어. 자 이게 여기 올라가는데 800km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원통형으로 쭉 올라가는데 1600km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1만 2천 스타디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거주하는 곳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800km 안에 이 생명강 좌우로 그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있어요. 거주지예요. 거주지.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지난주에도 목사님 제가 천국에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너네 안수라면 들어가는데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목사님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 바로 그날은 주님 바로 보좌로 바로 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면은 먼저 무엇부터 보냐면은 생명강가 가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 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노는 사람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 바로 하실 얘기가 있었어요. 쭉 올라가. 네. 엄청나게 800km 올라가니 아니 1600km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10강의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천국의 실제도 알아야 돼. 근데 이 마태복음은 실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을. 네. 비유적 표현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유적 표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마태복음, 실상으로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 전체적인 조망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조망의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요. 들어보시면 비유적인 게 아니고 실제를 제가 치수로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천국에서 총 5번에 걸쳐서 천국 말리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천국 헌법. 천국에는 어떤 헌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4장, 5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그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은 10장 얘기했고, 이제 13장은 천국의 비유 7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성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의 특성들은 뭐냐? 누가 과연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사모해서 그 천국을 잘 준비해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다 이 마태복음 이 13장에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총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정리를 함으로 천국의 특성이 어떤 건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것인가, 나중에 내가 가라지가 되지는 않는 것인가. 네,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이 더 사모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정확히 한번 깨달으시고, 천국의 특성을 깨달으시고, 천국을 많이 사모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얻으시고 아름다운 천국집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예요. 네. 자, 가라지 비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우리 이 개혁성경에는 빠뜨린 말이 있어. 빠뜨린 말이야. 아, 좀 마음이 아파. 네, 빠뜨린 말이 있어요. 제가 나눠드렸죠. 네, 뭔 빠뜨리는 말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 24절 개혁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죠? 뭐가 빠졌죠? 네?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요. 다른 비유를 말해. 또 비유라고 했지 다른 비유라고 안 했죠. 그죠? 다른 비유에, 이 다른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알로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another를 가리키는 것이고, 딴이 있어요.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다른이요. 콩과 팥이고, 여기에서는 같은 종류니까 콩 중에서 강낭콩, 완두콩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말했다는 것은 앞에 농사 짓는 비유와 그런 종류의 다른 비유를 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농사를 짓는 그 비유에 좀 다른,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것은 딴 비유겠지. 그러나 농사를 짓는데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여기는 가라지도 뿌리러 갔다는, 조금 다르다 그 말 아시겠죠? 그런 말이 하나씩 들으므로 이 천국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그게 1번과 2번은 매우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번과 2번이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뭡니까? 3번, 4번은 또 관련성이 있어요. 뭡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잖아요. 적은 것이 커진다. 네? 적은 것이 커진다. 이거예요. 이거 공통점이에요. 찬찬히 봐봐요. 네?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적은 것이 커진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로 또 비슷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좋은 진주장사.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투자를 한다. 그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더라도 그걸 산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말씀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은 강화도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평창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해남에서 박영희 집사님. 아니 이해가 안 가. 나는 해남에서 여기까지 온다니까. 오늘도 해남에서 왔어요.
야, 막 그 돈 쓰는 게 이 주님을 위해서 이게 차비를 쓰면 천국에 오히려 저축이 돼 버려. 야, 대단해. 독일에서도 막 와버리 할렐루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살아 지금 막. 왜? 이게 소중하다는 거 아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정말 가슴에 내가 새겨서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게 나온다 이게. 그다음 마지막 7번째는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 두 번째 비유하고 또 유사해요. 두 번째 이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마지막 가면 나눠진다는 그거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농사를 짓는다는 건 공통이지만 두 번째하고 7번째는 그물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버린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가지고 이 곡식은 곡식 저장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이건 또 두 번째하고 또 7번째하고 유사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비유를 했을 때도 다는이라는 이 말이 한마디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7가지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 있어. 설명 안 해준 것도 있어.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몰라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설명을, 다른 것은 그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좋은 진주장서의 그물의 비유는 설명을 안 해줘. 그러면 이 설명을 안 해준 거하고 설명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있으니까 뭘 비유를 설명해 주지 다른 것을 설명 안 해주잖아요.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얘기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예. 전체적인 걸 알아야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어떤 것은 주님이 비유를 하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것은 설명 안 해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설명을 안 해준 것은 들으면 그냥 착 알아버릴 거. 들으면 그 말 그냥 착 알아버릴 거. 그냥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적은 거지만 커진다.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기면 막 사모가 막 돼가지고 나도 저 천국을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사모가 된다. 그냥 들으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좋은 진주장, 그 좋은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다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또 금방 알아지잖아요. 그 물도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방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예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를 가서 공부하면 아주 그 과정이 있어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만든 게 있었어요. 그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만희가 가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비유풀이 짝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서 박태성이도 비유풀이 짝풀이 들어갔고요. 그 전부터 흐르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만희가 집대성한 거예요. 대한민국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유풀이 짝풀이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천지는 전부 모든 말씀을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천국에 관한 것만 그런 거예요. 비유로 했다고. 왜? 실상을 얘기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모든 말씀으로 확대를 해.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게 짝이 있고 이게 짝이 있다. 이게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면 세상에 그런 뜻이 있어. 아니 나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번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우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열어봐봐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이게 바로 그놈들이요 쓰는 전법이에요. 네,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이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단이 속이는 방법이 이걸로 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은 이 비유풀이 짝풀이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리면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자,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이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 비유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았잖아요. 그게 이웃은 이런 거다. 상처받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위험한 사람을 가서 살려주는 자가 이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설명을 안 해줬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즉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가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요? 비유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만 알아서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마. 그래가지고 비유풀이 짝풀이로 들어가면 그냥 꼬박 가는 거예요. 왜 꼬박 가느냐? 자 30절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지구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거지고 여리고는 그 이방 그 가나안 땅의 첫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면은 강도를 만난대. 강도는 사탄 마귀래. 네, 강도를 만난답니다. 그럼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 신앙이 떨어지면 잡아가지고 거반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거반 죽게 생겼는데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 지나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 사탄 마귀에게 지금 꼬아서 넘어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은 지인들만 천국 가지, 나는 이 더러운 거, 이 불쏘시게 만들 이방인들하고 나는 친하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오늘날의 싹꾼들이다, 목사들이라고 신천지를 얘기합니다. 전부 싹꾼들이다, 다 이것들 다 이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만 참 목자래. 그래서 내가 신천지 이만희가 참 목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더니, 그래서 나처럼 이 알려지지 않는 동방에 이 과천에 있는 내가 나는 버려진 이 남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 보면은 그 혼혈족이라고 아주 싫어했잖아. 상족도 안 했잖아. 그 나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만희 사람들이 막 무시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마리안이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 사마리안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다.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피다. 그래서 성령과 피로 내가 너희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가는데, 이 언제까지 하느냐? 그것을 주막으로, 주막은 신천지 교회고,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2개를 줬잖아요. 한 데나리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이제 신천지가 시작이 되어서 내 참 목자인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건설되니 나에게 와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와, 막 청년들 그래서 막 청년들이 환장한 거예요. 자,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것은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것은 설명을 안 해줬다. 이 차이는 뭐냐? 설명을 안 해준 것은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가 이웃이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비유는. 왜?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하고 가라지의 비유는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무엇이고 가라지는 다 일지로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왜 그런 줄 아냐면요, 그 비유를 잘못 들으면 얼마든지 바꿔서 자기 교주를 만드는 데 쓰니까. 그래서 절대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요, 이것도 이 비유로 말해서 좋은 씨, 나쁜 씨 다 춘천지 가봐요. 좋은 씨, 나쁜 씨 해가지고 다 이 사탄이 주는 씨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신천지 이만희 마지막 참 목자 이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니 우리나라에 12개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각 도시마다 이 12,000명씩 해가지고 다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간대. 12,000명씩. 그런데 14만 4천이 20만 명이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네.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합격을 못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고 대기순번이 된대요. 얼마나 성경을 공부를 하겠어.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를. 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에 합격이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뭐 들으면 들으고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신천지는 그게 아니요. 아주 피 튀기는 거예요. 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4만 4천 명이 이만희를 따르는 그 족속 대한민국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어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동안에 결정을 내렸어요. 뭔 결정을 내렸느냐? 기독교가 초기에 기독교가 있었는데요. 초기 기독교를 이 헬라 철학이 볼 때 무시를 했어요. 왜? 기독교는 편협적이다. 유대인들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협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집트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비유풀이 짝풀이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를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가지고 비유풀이 짝풀이로 해주니까 철학자들이 감탄해서 뒤집어져 버렸어 다. 와, 영적인 생수가 다 여기에 있구나. 이게 나중에 뭐냐면은 이게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천지는 영지주의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풀이 짝풀이를 깨달아서 오! 이거였구나. 깨달으면 이 영지를 깨달은 거래.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니가 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철학자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니까. 와, 성경에 그런 진리를 얘기한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만 이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영지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만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오리겐의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는 교회는 선택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오리겐이가 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석을 다 써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천재야, 이 양반은. 그럼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책을 다 불살랐어요. 남아있는 게 몇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해. 지금도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 이런 공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오리겐이 썼던 그 방법을 뭐라 하냐? 비유는 비유인데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모형론적 성경 방사. 자,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 5장. 주여, 마태복음 강에서 이런 얘기는 어디서 안 하겠지만, 자, 한 번쯤 들어봐야 돼.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나오잖아. 모형이라고 나오잖아. 샘플이요. 그것이 장차 어떻게 알려주는 이 어떤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본. 그래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활동할 것인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교회가 나오잖아. 갈빗대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와는 성경에 보면요, 건축했다고 나와요. 갈빗대를 뽑아서 원문에 빠나야 건축했다고 나와.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 그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럼 모형론적 성경 해석과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방법이 차이는 뭐냐?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자기를 교주를 만들고 자기를 포섭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워낙 교묘하게 이것을 비유풀이 짝풀이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비유풀이 짝풀이 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늘 찾아서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은 자기들의 교리와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엄청나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거 짝을 이렇게 재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한 번도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잖아.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단에. 그러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를 있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뭐라고요? 동그라미 하나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목사님 그거요 훌라후프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또 뭐지? 이거요 원기둥 아니요? 원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원기둥 있죠?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그랗잖아요. 그 원기둥 혹시 아니에요? 아니야. 저쪽인 사람, 이 사람 음식을 좋아하는가 봐. 수박이야. 그건 수박. 예, 수박. 네. 수박도 아니야. 저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공 아니래. 원뿔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라니까. 원뿔 기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 양반 이것은 야구공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고 자기는 맞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야구공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다 의견들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요. 말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모르게끔 하는 것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써버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니까. 이 시프린자하고 다라지 비유는 이 사람이 자기를 교주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해석을 해버리면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해석만 해 라고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못을 박아버려. 요거 해석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한 거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거였구나,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배우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AI한테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서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이 새들은 악한 자,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다 말씀을 들어. 누가 천국 가느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 비유는 누가 천국에 마지막에 들어가느냐.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사 많이 지내보세요. 귀에서 의심세 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 야, 너 그 믿어지냐? 그래, 남편이. 응?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와서 그거를 뻗어버려. 두 번째,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이라는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말씀을 잘 듣고 처음에 기쁨을 받았으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무서워. 너 교회 나오면 너 죽여버려, 칼로. 그런 남편이 없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다니까. 교회 나가면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너. 못 나가. 특히 의처증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줘. 그런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이건 가시떨기 있어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하지 못해. 이것은 그 재리의 그 부요함과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거리와 그 다음에 돈 부요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다는 이것을 설명을 해준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 말씀에 씨는 문제가 없어. 마음밭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결정되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다 듣기는 들으나 교회 와서 다 말씀을 들으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자도 있고 여기에 비하면 4분의 3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유에 가면.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설명한 것만 설명하라.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잖아. 4분의 3은. 예? 제가 거기다 덧붙이면 안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옥토밭 같은 마음이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예요. 자, 가라지의 비유를 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30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 여기 26절은 해석을 여기 원문을 잘 봐야 돼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이 말을 보세요. 26절을 여러분 직역 보세요. 그런데 식물이 싹 텄던 때이자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던 때에 그때 역시 가라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싹이 들 때도 뿌리고 갔고 열매를 맺었을 때도 그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렸음을 암시를 해줘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래 좋은 씨를 당신이 뿌렸는데 주인이요.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니까 언제요? 잠잘 때에 덧뿌리고 왔다 하잖아요. 잠잘 때. 이 잠잘 때가 뭐겠어요? 네? 교회에서 와서 졸아버릴 때 뿌리고 가는 건가? 예.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잠잘 때 뿌리고 왔어요. 원수가 이렇게 왔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이 곡식은 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뭐냐? 이 곡식하고요 비스코름 생겼어요. 비스코름 생겼어요. 그래서 자랄 때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이 안 돼. 언제? 열매 되는 그걸 마지막 그걸 뭐라고 하죠? 아니 그 나오는 거 그 열매 맺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나올 때 알아. 그거 이 자랄 때 아직 그 알맹이 맺히는 그거 나오기 전까지 그게 나중에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똑같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꽃이 피는 그 꽃대라고 할까? 그게 나올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도 나오기는 나와도 비슷하게 생겨서 또 꽃대가 나와서 그 꽃이 피는 그하고 열매 맺는 그거까지도 거의 비슷해.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갖고 와봤어요. 자, AI야 이 가라지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줘. 1세기에 이스라엘의 풍경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왼쪽에다 하나 그려. 왼쪽에 먼저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야 가라지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라지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처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라지를 넣을게요. 그러고 넣어놨다. 오른쪽 것은 두 번째 AI가 그린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그려준 거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려줬던데 가라지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가라지요? 없네요. 가라지 넣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넣어줘. 그래서 내가 처음엔 안 보이더라고. 아니 가라지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야 앞에 있다는 거야. 아 그래 잘했다. 그 정도면 내가 이 그림 그리려면 한나절을 그려도 못 그리니까 너는 잘 그렸다. 잘했다. 야 천재하가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나를 칭찬해 주셔서 막. 가라지 해보세요. 자 그래 가라지하고 곡식 차이는 뭐냐? 왼쪽은 곡식이에요. 밀, 귀리, 뭐 보리 이런 계열이에요 다. 이쪽은 왼쪽이요. 오른쪽에는 가라지예요. 비슷처럼 생겼어. 열매도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자라는 것도요 거의 똑같아. 구별이 잘 안 돼. 생김새가 비슷비슷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차이를 알 거 아니에요. 저게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 비유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이 주인이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웬 가라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뽑을 때 좋은 씨 있는 그 알곡도 같이 뽑혀가지고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라지는 싹 뽑아내버리고 천국 갈 사람만 교회로 하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회를 뜰 사람이 지방에서 고기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도시로. 그런데 이거 화로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죽어버린대요. 서울에 올라올 때 몇 시간 가지고 죽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이 화로를 살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화로를 잡아먹는 천적 고기를 집어넣어 버린대. 그러면 이놈들이 살려고 막 몽골이 좀 도망을 다니다가 서울 와버려. 그래서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수많은 분들이 일으키고 가라지를 많으면 그걸 통해 정신을 차린 거야.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서 제가 나갔구나.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뽑아놔. 그 그룹이 있어야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알다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해석이 보면 거의 맞은 거예요. 이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돼.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가 뭡니까? 물어봐,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자, 뒤에 봐봐요. 이제 36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36절입니다.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리되 밭에 가라지 위로 이렇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나 인자 하나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에 들어갈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였고 그 밤에 몰려와서 잠잘 때 그랬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다. 재림 때다. 재림 때까지 교회는 가라지가 다 있는 거예요. 계속 말썽 피우고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그 집사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어요. 자꾸 그래.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 집사만 없었으면 내가 살겠. 얼마나 나를 괴롭힌지 몰라. 그 집사만 좀 없었으면 내가 좀 살겠는데. 그 옆에서 하는 얘기, 그 집사 없어봐 또 가라지 또 생길걸? 나간다고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 계속 뿌리고 간다고 얘기해놨잖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거야. 가라지는 세상 끝에도 그럴 거래요. 그래서 인자가 그 추수꾼으로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때 그 왕국에서, 자, 가라지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왕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가면 만나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그래. 자, 누가 가라지냐? 누가 가라지가 되는 것이냐? 41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1절을 헬라 원문으로 또 볼까요? 41절을 헬라 원문으로. 네. 네,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천사들을 장차 파송할 거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분의 왕국, 이 인자의 왕국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했던 장애물들, 실족하게 했던 장애물들, 떨어지게 만들었던 장애물들 모두를, 그리고 법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장차 모을 것이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왔잖아. 자, 마태복음 7장 열어봐봐요. 마태복음 7장. 오, 9도 나왔구나. 예, 마태복음 7장. 예,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여기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도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것을 예정론 갖고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예정론 풀어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자를 있고 마귀의 자식이 될 자를 처음부터 정해가지고 교회에다 집어넣어 준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 그 인자가 천국의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요 이 예정론 사람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천국 들어갈 사람은 좋은 씨를 뿌려서 거둬가는 것이고 마귀는 자기의 씨 뿌려서 거둬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가라지 같은 존재지. 지옥 갈 존재예요. 무슨 소리요? 예수 안 만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독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나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가 이미 독소를 주사기로 주입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맨날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를 안 입고 하죠.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목사님 사랑을 받을 텐데. 아마
내비두어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려고 하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좀 내가 두각을 나타낼 땐 저것 때문에 내가 저것 좀 없어져서 좋겠다 말이야. 그러고는 속으로는 앙씨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다 타락했다니까. 이미 죄의 독소를 다 먹고 있어. 독보리들이야 다 우리가 다. 그래서 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독보리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라고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라니까. 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형식만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넘어지게. 그래서 거꾸로 해봅시다. 의인들은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지 아니고 붙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더 믿음을 더 갖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법이란 아노미아거든요. 아노미아라는 것은 원래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들 산상수에 나오잖아. 이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불법이라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 걱정하지 마라.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불법이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가르침에 결국에 가르침인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생명의 길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곡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곡식 저장 창고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단이 그 주는 맨날 잘못된 가르침, 남을 실족시키고 혈기 분노로 응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가라지로 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라지라고 자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당장 안 뽑잖아. 우리가 가라지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날로 그냥 응급실에 막 실려가도록 막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누구 시기 질투하면 그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잘못 먹겠는데 자기가 시기 질투할 때마다 배가 아팠어. 오야 이거 잘못됐구나 알게 돼. 그냥 또 잘못하면 그냥 교통사고를 팍팍 나게해서 그냥 손가락이 팍 부러지게 만들고 그냥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그럼 야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심판 안 해. 그대로 내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도 괜찮은 거 모양이다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래서 가라지는요 끝까지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막 이렇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래야 한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장 회개하겠지. 절대 회개 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이 재림하는 심판 또는 개인이 죽는 날까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책망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 복된 사람이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뭐 잘못된 걸 깨달아지잖아. 막 이건 회개할 일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요. 그런데 회개 기도만 갔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회개야 막 하는 사람은 이건 걱정스럽지. 왜냐하면은 회개 기도문을 읽어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 뭔지를 알아. 회개 기도문 읽어봐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근데 회개 기도문을 읽으면은요 꼭 자기 얘기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싫은 게 안 하는 거 싶은 거예요. 특히 교만의 얘기 들어가면 교만에 읽으면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 거요. 자기 들통나잖아. 지금 잘못된 독곡물을 먹고 독소를 지금 자기 먹고 있고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회개기도문이.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기도문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교만하라고도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읽게 되면. 물론 건성으로 그건 있지만 그냥 그리고 막 읽어가지고 막 목사님 500번 채웠어요. 막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좀 양심 불량이잖아. 그건 좀 그건 양심 불량인데 어쨌든 이 가라지는 끝까지 자기가 가라지는 모르고 심판 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사탄이 주는 독곡물을 먹지 않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비유를 다른 걸 설명하지 마. 요거를 계속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레고리컬 비유는 요렇게만 해석하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나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풀어 쓴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절 말씀을. 자,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입니다. 나라의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근데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환란이 있을 때 지켜주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덮칠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길이 불법을 해가는 거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을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해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문으로 당신 죄라는 걸 알아야 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천국의 지혜와 신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가르쳐 줘야 돼. 그걸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여기에 있는 말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 아닌 말씀을 막 섞어서 얘기한 거 들으면 안 들어야 돼. 넘어지게 하잖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계속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씀.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첫 번째 씨 뿌린 자는 비유는 마음밭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환난 핍박이 와도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에 유혹을 해도 뿌리치고 말씀만을 듣고 꾸준히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가끔 와도 우리에게 무슨 그 독극물을 쏴줘 막 이렇게. 이때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안 지키면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에 만드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부인해 가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알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 비유는 못해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감추인 것들을 알아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의 그 말씀들,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해내게 도와주시어서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